사랑의 하늘아버지, 우리를 오늘도 말씀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듣게 될 예언의 선물의 기별에 대해서 올바른 깨달음과 믿음을 확립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 시대의 남은 자손의 사명을 위해서 예언의 영을 주시고 예언의 선물을 주신 하나님, 그 예언의 선물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신앙 정신인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엘렌 화이트를 통해서 교회를 이끄신 성령의 놀라운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도 함께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올바른 재림신앙을 구축하기 위해서 예언의 선물을 리부팅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언의 선물을 주신 이유를 분명히 이해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많은 사람들의 오해와 불신앙을 해결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성령의 지혜를 허락하시고 예수의 믿음을 갖게 도와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재림신앙의 랜드마크를 리부팅하라. 오늘은 네 번째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예언의 선물을 리부팅하라 하는 제목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4절에서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의 은혜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구원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케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그리스도의 증거가, 예수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케 되어서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된다. 그런 날이 오기를 기다린다. 이런 바울의 권면의 말씀, 고린도 교회에게 주신 말씀, 이 말씀을 기초로 해서 오늘 예언의 선물, 예수의 증거인 예언의 영, 예언의 선물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림신앙의 랜드마크 중에 네 번째는 예언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보통 예언의 신으로 명명하는 개념이죠. 예언의 신이라는 용어는 요한계시록 19장 10절에서 가져온 표현입니다. 거기 요한계시록 19장 10절에 보면은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 예언의 신이라는 그런 표현이 있죠. 이 표현이 영어로는 Spirit of Prophecy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과거에 개역 한글판에서는 예언의 신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개정개역에서는 예언의 영으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갖는 의미는 예언하는 성령의 은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의 증거는 예언하는 성령의 은사, 이런 표현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의 증거는 예언하는 성령의 은사, 즉 엘렌 화이트에게 주어진 예언의 은사를 말하는 것이며, 그 은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화이트 부인의 책들을 예언의 선물이라고 명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예언의 신이라는 그런 용어 대신에 예언의 선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언의 신을 리부팅하라고 제목을 붙이지 않고 예언의 선물을 리부팅하자라고 이렇게 제목을 붙인 이유는 바로 이런 번역의 변화, 그리고 실제로 예수의 증거는 예언의 영이라고 표현한 그 Spirit of Prophecy에 대한 내용을 좀 더 잘 설명할 수 있는 용어이기 때문에 그렇게 제목을 정했다라는 것을 먼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엘렌 화이트에게 주어진 예언의 영은 재림운동의 실망을 극복하고 새로운 운동을 전개하게 만들어준 매우 중요한 은사였습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어린 소녀에게 주어졌고, 그 소녀는 그 기별을 실망한 재림 신도들에게 증거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재림운동에 가담했던 재림 신도들은 새로운 소망을 갖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를 세웠죠. 엘렌 화이트는 이 예언의 은사로 재림교회를 설립한 선구자 중에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그녀가 받은 많은 계시와 예언의 선물들은 재림교인들의 신앙에 매우 큰 위로와 안위의 기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기별에 따라서 재림교회의 신앙과 생활 양식의 틀이 형성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엘렌 지 화이트의 생애와 예언의 선물은 재림교회의 매우 풍성한 은혜의 통로가 되었죠. 그런데 엘렌 화이트의 예언의 선물을 비평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이런 비평은 재림교회 역사 초기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엘렌 화이트의 예언의 선물이 비평을 받는 것은 사실 그 본질의 문제 때문이 아니라 예언의 선물에 대한 재림교인들의 에토스와 관련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엘렌 화이트의 예언의 선물을 희망의 기별로 증거하기 위해서는 엘렌 지 화이트과 예언의 선물에 대한 우리의 신앙을 리부팅해야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17살짜리 어린 소녀인 엘렌 굴드 하몬이라고 하는 소녀를 선택하셔서 예언의 영을 주신 이유는 재림운동의 실망으로 인해 낙담에 빠진 재림신도들에게 이 재림운동이 실패한 것이 아님을 알려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처음의 목적이 그거였죠. 감리교에 출석하던 부모와 함께 밀러의 재림운동에 열정적으로 참여했던 엘렌 하몬은 1844년 10월 22일에 대실망을 겪은 이후에 매우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가족들,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형제 자매들, 가족들은 이 대실망 이후 재림신앙을 포기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17살짜리 엘렌 굴드 하몬, 이 엘렌도 재림 신앙을 포기하려고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그해 1844년 12월에 이르러서 이 어린 소녀에게 놀라운 계시가 주어졌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초기 문집에서 이 내용을 읽을 수 있죠. 바로 그때에 이 12월 어느 날 엘렌은 헤인즈 부인의 집에서 4명의 소녀들과 함께 기도회를 하고 있었죠. 갑자기 어린 엘렌에게 계시가 주어집니다. 엘렌은 눈은 뜨고 있었지만 숨을 쉬지 않았고 맥박도 뛰지 않았으며 그리고 주변의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당시 이 19세기 중엽의 미국의 종교 문화 속에서 사실 이런 계시 현상은 종종 일어났습니다. 여러 계시를 본 환상가들도 그 당시에는 여러 사람들이 존재했었죠. 그러나 그런 사람들과 엘렌의 계시의 장면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보통 다른 계시자들은 시끄럽고 요란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계시를 받을 때. 하지만 엘렌의 계시의 장면은 엄숙하고 진지한 모습이었습니다. 초기 문집 14페이지에 기록된 그 계시는 우리가 일명 밤중 소리로 명명된 그런 계시였습니다. 그래서 밤중 소리라고 우리가 보통 부르는데 이 밤중 소리의 계시는 재림 운동이 실패한 것이 아님을 알려주는 그런 계시였습니다. 그 계시에 의하면 재림 신도들이 어둡고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늘로 인도하는 예수 그리스도께 시야를 고정시키기만 하면 반드시 거룩한 도성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그런 내용으로 밤중 소리의 계시가 주어졌습니다. 이 계시에서 깨어난 엘렌은 자신이 본 것을 같이 기도하는 동료들에게 말해주었고 그들은 함께 기쁨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난 다음에 이 엘렌은 또 다른 계시를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보게 됩니다. 그 계시에서 나타난 천사는 엘렌에게 계시의 내용을 그 첫 번째 받았던 계시의 내용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해 주게 됩니다. 사실 그 당시 엘렌은 17살 나이 어린 소녀였기 때문에 이 선사의 명령,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기를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미국에서는 광신주의 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었기 때문에 계시를 받았다든지 이상을 받았다든지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이 팽배해 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사실 엘렌 하본이 계시를 받기 6개월 전, 그러니까 1844년 6월에 몰몬교를 창시했던 조셉 스미스가 일리노이에서 한 폭도에 의해서 무차별하게 살해된 사건이 일어났었습니다. 이 사건은 자칭 선지자를 대하는 당시 미국 사회의 정서를 그대로 반영해주는 사건이었죠. 이런 상황에서 약하고 어린 소녀가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즉 계시를 받았고 그 계시를 전한다고 하는 것, 이것은 매우 벅찬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아주 어렵고 험난한 상황에서도 이런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엘렌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지 않기 위해서 처음에 받았던 그 계시의 기별을 재림 신도들에게 전하기로 결심을 하게 되죠. 그래서 아버지와 의논하고 아버지는 그의 언니 사라를 함께 동행하게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엘렌은 그의 언니였던 사라와 함께 낙심에 빠진 재림 신도들에게 자신이 받은 계시의 기별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그 과정에서 엘렌은 메인주 오링턴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20대의 젊은 설교가였던 제임스 화이트를 만나게 됩니다. 제임스는 엘렌의 기별을 듣고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고 그녀를 도와서 계시의 기별을 전하는 일에 함께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 엘렌과 그리고 제임스 이들은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1846년 8월에 결혼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결혼한 이후에 화이트 부부는 조셉 베이츠로부터 소책자를 전달받고 세 번째 강의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안식일에 대해서 연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곧바로 1846년 9월경에 안식일을 신뢰하게 됩니다. 한편 조셉 베이츠는 1846년 11월에 메인주 톱샴에서 열린 집회에서
엘렌 화이트이 행성들에 관한 이상을 보았을 때 그녀의 계시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재림 신앙을 기반으로 해서 하이라 메드슨의 성소 진리와 조셉 베이츠의 안식일 진리와 엘렌 화이트의 예언의 선물이 하나로 결합하게 됩니다. 그들은 사바테리안 애드벤티스트, 안식일 준수 재림 신도들의 선구자들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어린 엘렌에게 주어진 예언의 선물의 역할과 의의는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렌 화이트에게 주어진 예언의 선물은 안식일 준수 재림 신도들의 신앙을 묶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재림교회의 교리는 계시에 의해서 주어진 것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초창기 재림교회의 주요 교리들은 모두가 다 성경 연구를 통해서 주어졌습니다. 성경 연구를 통해서 발전한 것들이었습니다. 유라이아 스미스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성소 교리와 관련된 기사들이 수백 개도 넘게 기록되었다. 그러나 그 기사들 중 단 하나도 이 주제와 관련된 주장에 계시와 같은 권위를 부여하기 위해 계시들을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고, 우리가 견지하는 그 어떤 견해도 계시로부터 유래된 것은 없었다. 교리적 권위는 변함없이 성경으로부터 호소되고 있다. 1874년 리뷰 앤 헤랄드지에 기록한 내용입니다. 이처럼 초창기 안식일 준수 재림 신도들은 철저한 성경 연구를 통해서 그들의 초창기 교리들을 발전시켰습니다. 랜드마크들을 발전시킨 거죠. 이렇게 교리가 확립된 이후에 엘렌 화이트는 하나님께로부터 이상을 받아서 합의된 성경 연구의 결과를 확인해 주는 역할을 주로 하게 됩니다. 아울러서 새롭게 발전된 발전된 교리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게 확신을 주는 역할, 그런 역할을 엘렌 화이트의 계시가 했다는 것입니다. 제임스 화이트도 이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성령의 선물로 그 백성들을 가르쳐서 성경과 관련된 문제들을 이해하도록 바라지 않으셨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들이 부지런히 그의 말씀을 연구하기 전까지는 성령의 선물을 주시지 않는다. 그러니까 연구가 먼저고 성령의 준 선물은 그 다음이라는 것이죠. 성령의 선물이 교회 안에서 적당한 위치에 놓이게 하라.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것들을 맨 앞에 놓지 않으셨다. 리벤 헤랄드 1868년에 이 제임스 화이트가 기록한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선 성경 연구에, 성경에 대한 진지한 연구가 앞에 놓여 있고, 그 다음에 성령의 선물이 그 뒤에서 그 성경 연구를 통해서 발견한 내용들을 뒷받침해 주는 것이다 라는 그런 내용으로 제임스 화이트도 기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초기의 재림 신도들은 엘렌 화이트에게 주어진 성령의 선물의 목적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참된 묵시들은 우리를 하나님과 그분의 기록된 말씀인 성경으로 이끌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예언의 영을 받은 엘렌 화이트 역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증언 5권 605페이지에서 기록된 증언들은 새빛을 주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계시된 영감의 진리를 마음에 생생하게 새겨주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리벤 헤랄드 1903년 1월 20일자에도 또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사람들이 성경에 거의 주목하지 않으므로 주님께서는 남녀들을 보다 큰 빛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보다 작은 빛을 주셨다. 이 내용들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제가 이제 이어진 내용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이처럼 엘렌 화이트는 성경의 권위를 확고하게 지지하면서 진리를 알기 위해서는 성경을 연구해야 한다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엘렌 G. 화이트이 1888년 8월 5일에 형제들에게 보낸 편지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진리가 무엇인지를 이해하려면 성경을 주의 깊게 연구해라.
성경을 면밀하게 연구할 때 우리는 진리를 놓치지 않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스스로 말하게 하고 그것이 그 자체의 해석자가 되게 하라. 자, 여러분, 이런 말씀에 기초해 볼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엘렌 화이트를 통해서 예언의 선물을 주신 이유를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성경 속에서 진리를 찾도록 이끌고 그 진리의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하도록 돕기 위해서 예언의 선물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언의 선물에 집중하는 사람들은, 즉 예언의 신을 많이 읽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성경을 탐구하는 일에 집중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언의 선물을 주신 이유였고 엘렌 화이트의 선지자적 역할이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죠. 재림교인들은 이런 사실들을 사실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 잘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림교인들 중에는 예언의 선물을 또 다른 성경으로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예언의 선물을 교리를 확립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런 신앙적 자세 때문에 재림교회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제2의 성경을 가지고 있다고 믿기도 합니다. 몰몬교가 몰몬경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런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예언의 선물을 리부팅하고 예언의 선물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역할과 의의를 분명하게 이해할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엘렌 화이트는 각시대대쟁투 서문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각시대대쟁투 7페이지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뜻에 대한 권위 있고 확실한 계시로 받아들여야 한다. 성경은 품성의 표준이요 교리의 계시자요 체험의 시금석이다. 성령의 선물은 성경을 대신하기 위하여 주어지지 않았으며 또 주어질 수도 없다. 성경을 대신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교훈과 경험을 시험하기 위한 표준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 때문이다. 자, 엘렌 화이트는 성경만이 하나님의 뜻을 대신하는 유일한 권위를 갖고 있으며 성경만이 무오류의 계시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예언의 선물은 사람들의 마음을 성경으로 이끌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라고 또 엘렌 화이트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증언 5권 665페이지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나는 새로운 빛을 주기 위함이 아니고 성경에 이미 계시된 영감의 진리로 마음속에 선명한 감동을 주기 위함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교회증언 2권 605페이지에서도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책을 연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영감의 말씀으로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한 것이다. 예언의 선물이 주어진 이유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책 성경을 많이 연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 영감의 말씀으로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주어졌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에 기초해 볼 때 예언의 선물이 주어진 목적은 다음과 같이 5가지로 요약을 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성경을 높이고 모든 사람을 성경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경의 큰 원칙을 분명하게 제시함으로써 매일의 삶 속에서 성경의 가르침을 따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죄의 악함을 이해하고 성령에 복종하도록 촉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성경의 원칙을 현재의 상황에 적용시키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자, 예언의 선물이 제공된 목적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이런 목적들을 잘 이해하고 그 목적을 충실하게 따른다면은 재림교인들은 성경의 진리를 더 풍성하게 이해할 수 있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언의 선물을 잘못 사용하게 되면
많은 비평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재림교회 역사에서 엘렌 화이트의 선지자성과 예언의 선물에 대한 수많은 비평들이 존재해 왔습니다. 그 이유는 초기 재림교인들 중에서 예언의 선물을 성경과 동일한 권위를 가진 책으로 이해하고 축자적인 영감의 방식으로 예언의 시를 받아들이고자 하는 시도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재림교회 역사를 통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1888년에 개최되었던 미니애폴리스 총회의 핵심 인물이자 영웅들이었던 A.T. 존스와 그 다음에 엘렛.J. 웨그너 그리고 프레스코트와 같은 인물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프레스코트의 경우에는 1911년에 대쟁투 개정 작업에 참여하면서 축자 영감을 버리고 사상 영감으로 돌아서면서 성경과 예언의 선물에 대한 건전한 이해를 회복하게 되었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러나 A.T. 존스와 같은 지도자들은 끝까지 축자 영감을 주장하다가 나중에는 결국에 엘렌 화이트의 선지성을 부인하게 되죠. 그리고 1919년 20년에 볼맨이라든지 와시번이라든지 윌콕스 그리고 30년대에 밀란 앤드리어슨, ML 앤드리어슨 같은 사람들은 축자 영감을 지지하여 재림교회의 영감론에 균열을 낳게 하였습니다. 재림교회는 사상 영감을 믿고 있는데 이 축자 영감을 지지하는 이런 일 때문에 이제 영감론의 논쟁이 벌어지게 되기도 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엘렌 화이트의 선지성과 예언의 선물이 비평을 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화이트 부인의 선지성과 예언의 선물의 영감성에 대한 비평이 본격적으로 제기된 것은 1889년 더들리 켄라이트라고 하는 사람이 재림교회를 떠나면서였습니다. 그는 한동안 교단의 불만을 가지고 교단과 대립하다가 1919년에 화이트 부인이 죽고 난 이후에 엘렌 화이트의 생애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화이트 부인이 다른 사람들의 글들을 표절했다고 주장하는 표절 논쟁을 제기를 하게 되죠. 바로 이런 주장들, 이 더들리 켄라이트의 주장들은 그 이후에 100년 이상 지속되었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화이트 부인의 표절 문제의 기초는 다 이 켄라이트가 바로 1919년에 쓴 책에서부터 유래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런 주장들이 100년이 계속 지속된 것이죠. 특별히 1970년대 들어서서 엘렌 화이트의 차용 논쟁이 전문적으로 연구되고 확장되기 시작했습니다. 1976년에 로널드 넘버스라고 하는 학자는 건강의 여선지자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엘렌 화이트의 건강 기별들이 상당 부분 당대의 건강개혁자들의 개념을 차용한 것이다, 표절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인 1977년에는 도널드 맥아담스라고 하는 역사학자가 엘렌 화이트의 광범위한 차용, 화이트 부인이 광범위하게 그의 글에 다른 사람들의 글을 차용했다라는 그런 입장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맥아담스는 책을 출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내용을 주장하고 아티클은 썼지만 출판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집대성돼서 1982년에 월터 레이 목사가 White Lie이라는 책, 화이트의 거짓말이라는 책에서 시대의 소망과 부조와 선지자의 광범위한 차용, 즉 표절이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들이 제기한 문제들은 지금도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고 많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 그 내용들이 그대로 이렇게 걸러지지 않고 계속해서 제공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자, 이런 논쟁이 벌어질 때마다 교단은 대총회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역사로 볼 때 1919년에 성경대회가 개최되고 영감론이 주요 이슈였습니다. 1952년에 또 성경대회가 개최되고 여기서도 영감론과 기타 많은 재림교회의 본질적인 교리들이 논쟁이 되었고 그리고 1974년에도 역시 영감론과 성서해석학을 놓고 성경대회가 또 개최가 되게 됩니다. 이런 성경대회들을 연속해서 개최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한 교단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1981년부터는 저 유명한 시대소망 프로젝트를 전개하였습니다. 당시 퍼시픽 유니언 컬리지의 교수였던 프레드 벨트맨에 의해서 지도된 이 시대소망 프로젝트는 5년 동안 시대의 소망에 나타난 차용의, 즉 표절의 범위를 연구하는 연구를 대총회 주도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연구의 결과가 1988년 대총회에 보고되었는데, 그 보고서에 나타난 연구의 결과에 보면은 시대소망에 약 30% 정도의 차용이 있었다. 하지만 법적인 문제는 없다는 그런 결론이 보고가 되었죠. 이 시대소망 프로젝트 이후에 대총회에서는 각시대쟁투, 정로의 계단 등과 같은 주요 서적들에 대한 차용 범위에 대한 연구도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이 모든 책들은 시대소망보다는 적은 차용률이 나왔습니다. 이런 객관적인 연구를 토대로 해서 엘렌 화이트의 차용 논란에 적극적으로 교단은 대응을 한 것입니다. 특별히 1983년에 조지 라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누가 표절자인가 라는 그런 책을 출간을 했는데, 이 책에서 조지 라이스는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도 당시의 문헌들을 광범위하게 차용하였다고 소개하면서 차용의 문제가 계시와 영감을 해치는 것이 아님을 강조하는 그런 작품을, 그런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오늘날 21세기를 사는 재림교인들은 20세기에 전개된 이런 논쟁들을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런 논쟁들이 화이트인의 영감성을 해칠 수 없다는 사실도 우리는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엘렌 화이트과 예언의 선물에 대해서 공격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존재하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진지하게 성찰해 보면 우리는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여전히 많은 재림교인들이 예언의 선물의 역할과 의의를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며, 예언의 선물을 잘못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언의 선물, 엘렌 화이트의 영감성을 공격하는 사람들의 핵심 내용은 재림교인들이 예언의 선물을 제2의 성경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인식입니다. 여러분 파워포인트에 보면 여기 더크 앤더슨의 그 주장들이라든지 데일 레칠레프와 같은 이런 아주 재림교회에서 현재 21세기에 대표적으로 엘렌 화이트를 비평하는 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주장들의 본질은 재림교인들이 예언의 선물을 제2의 성경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 더크 앤더슨이라든지 데일 레칠레프와 같은 사람들은 엘렌 화이트의 글 속에, 화이트인의 글 속에 나타난 차용 문제와 실수들을 들춰내서 그것들이 영감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주장의 이면에는 예언의 선물을 성경과 동일한 권위로 간주하려 하고 그것을 축자적 방식으로 적용하려는 재림교인들의 태도가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바로 이 문제, 즉 축자적으로 예언의 선물을 읽으려고 하고 그 다음에 성경과 동일한 권위로 간주하려고 하는 이런 태도, 이런 재림교인들의 태도를 우리가 바꾸지 않으면 화이트인에 대한 논쟁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문제의 해답은 오히려 간단할 수 있습니다. 그 해답은 바로 예언의 선물의 본질적 목적과 역할과 의의를 잘 이해하고 이런 이해에 따라서 엘렌 화이트이 기록한 예언의 선물들을 신앙적으로 유용하게 활용하는 것입니다. 21세기를 사는 우리가 예언의 선물을 리부팅해야 한다는 것은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예언의 선물의 본질적 목적과 역할과 의의를 다시 정립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예언의 선물을 읽는 4가지 방법을 제시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 4가지 방법을 숙지하면은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예언의 선물은 성경을 높이고 성경으로 인도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목적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엘렌 화이트가 기록한 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증언 5권 665페이지에 기록된 내용을 제가 읽겠습니다. 기록된 증언들은, 예언의 선물들은 새빛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고 이미 계시된 영감의 진리를 마음에 생생하게 새겨주기 위해서 주어진다. 하나님과 그의 동료 인간에 대한 의무는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하게 상술되어 있다. 추가된 빛을 보내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주어진 위대한 진리들과 증언들을 통하여 단순하게 하셨고, 또한 당신의 택하신 방법들을 통하여 그 진리로 마음을 각성시키고 감명시키기 위하여 그것들을 백성들 앞에 제시하셔서 아무도 변명의 여지를 갖지 못하게 하신다. 예언의 선물은 제2의 성경이 아니라 성경을 높이고 성경으로 인도하는 안내서인 것이라고 화이트 부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예언의 선물이 주어진 목적과 그 역할을 잘 이해한다면 선지자와 그녀의 글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이 될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우리가 예언의 선물을 성경과 동일한 권위로 여기면 여길수록 선지자와 그녀의 글들에 대한 오해와 비평은 더욱더 심해질 것입니다. 이 점에서 우리는 예언의 선물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리부팅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예언의 선물에 나타난 내용들을 성경 주석이나 교리 논쟁에는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언의 선물에 나타난 내용들을 성경 주석식으로 또는 교리 논쟁에 사용하는 일을 가급적이면 삼가해야 한다, 그런 얘기죠. 사실 이 부분은 재림교인들이 많이 실수하는 부분들입니다. 화이트 부인은 스스로 이렇게 하지 말라고 권면하셨습니다. 매일 드리는 문제에 관한 저들의 견해를 주장하기 위하여 나의 글들을 인용하는 일에 신중해야, 나의 글들을 인용하는 일이 없도록 간청하는 바이다. 이것이 매우 중대한 문제가 아님을 보여주셨다. 나는 지금 목회에 종사하는 나의 형제들이 이 문제, 즉 데일리, 매일 드리는 제사, 이 매일 드리는 제사와 관련된 저들의 논증으로 나의 글들을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부탁하고 싶다. 가려 뽑은 기별 1권 164페이지에서 화이트 부인이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재림교회 공식 문서에도 이런 권면들이 등장을 합니다. 101 question이라고 하는 책 41페이지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엘렌 화이트의 글은 그 성격이 설교적이거나 설교적이고 전도적이지 완전히 주석적이지는 않다. 다시 말해서 엘렌 화이트의 글들은 주석적인 글이 아니라 설교적이고 전도적인 글이다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엘렌 화이트의 글을 읽는 사람들은 독자들을 위해 주석적 관점으로부터 성경절을 해석한다고 주장하기 전에 그녀가 어떻게 주어진 성경절을 사용했는지 아주 확실하게 알 필요가 있다. 동일한 책 42페이지입니다. 자,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화이트 부인이 영감을 받아서 기록한 예언의 선물은 목회적이고 예언적이고 설교적인 글들이지만 신학적이거나 주석적인 글들은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언의 선물에 기록된 글들을 가지고 교리적인 논쟁을 해서는 안 된다. 가급적이면 피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너무 많은 재림교인들이 그렇게 하고 있죠. 예언의 선물의 말씀을 가지고 교리적인 논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비평가들로부터 비평을 받게 되고 예언의 선물의 목적을 잘못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의 신앙 태도를 우리는 리부팅해야 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화이트 부인의 글들은 목회적으로
사용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예언적인 방식으로 예언의 글로서 예언적인 글로서 사용되어야 하고 또 전도적인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언의 선물에 나타난 글들을 오용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화이트부인은 이렇게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증명하기 위해 단지 한 곳에 언급한 진술이나 문맥에서 벗어나게 인용함으로써 증언의 의미를 해석하는 데 실수를 범하고 있다, 오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주의 깊게 찾기만 하면 단지 한 곳에 언급한 진술에 기초한 믿음을 더 이상 지탱할 수 없는 글을 발견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시한다 라고 하는 것이죠. 남은 자손을 위한 사자 88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실 이런 말씀은 여러 군데에서도 등장을 하게 됩니다. 증언들로 하여금 스스로 말하게 하라. 개인들로 하여금 개인이나 가정들에게 주어진 가장 강력한 진술들을 모으지 말게 하라. 그리고 그들이 채찍을 사용하기를 원하면 무엇인가 몰아붙이는 것을 갖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하는 일이 없게 하라. 화이트부인의 말씀을 가지고 채찍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가룟법인 기별 3권 286페이지, 287페이지에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이트부인이 이런 내용을 기록했다는 것은 이미 화이트부인 당시에도 예언의 선물을 잘못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었음을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분의 글은 자기들의 견해를 옹호하기 위해서 임의로 사용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언의 선물에 나타난 의미를 올바로 이해하고 적용하려면 그 텍스트 자체뿐만 아니라 그 텍스트에 담겨있는 컨텍스트를 잘 이해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텍스트만을 임의로 이해해서 적용함으로 예언의 선물을 오용하게 되는 사례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서 그녀의 글들에 대한 비평이 지속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언의 선물을 오용하지 않도록 예언의 선물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리부팅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예언의 선물에 주어진 글들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M.L. 앤드리어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1948년에 기록한 말입니다. 나는 우리의 가르침에서 분명히 화이트부인에게 주어진 자리를 알아야 할 때가 왔다고 믿는다. 우리는 절대로 그녀를 성경 위에 두어서는 안 되며 그녀를 거절해서도 안 된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별력을 사용해야만 한다. 주장하고 단언할 때 주의해야 한다. 누군가가 당신과 동의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가 증언을 믿지 않는다고 절대로 생각하지 말라. 그대는 증언에 대한 그대의 해석을 믿지 않는 것일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그는 당신처럼 증언을 완전히 믿고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당신보다 더 균형진 견해를 가질 수도 있다. 비평하지 말라는 것이죠. 엘렌 화이트는 재림교회의 조직과 사업에 많은 동력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재림교인들의 생활 양식의 변화를 주도하였습니다. 그리고 화이트부인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선교에 열정을 보여주셨습니다. 특별히 화이트부인은 교회가 논쟁과 갈등에 빠져 있을 때마다 중재하고 화해시키는 역할을 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재림교인들이 품성의 변화를 통해서 구원의 확증을 얻도록 하는 일에 많은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런 것들이 엘렌 화이트과 예언의 선물의 역할이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역할이 재림교인들의 삶 속에서 풍성하게 작동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언의 선물을 리부팅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받았던 많은 비평으로부터 우리가 좀 더 그 비평을 객관화시킬 수 있고, 특별히 화이트부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놀랍고 고귀한 마지막 시대의 기별을 가지고 이 세상에 그것을 희망의 기별로 승화시키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에 이끌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모쪼록 우리 재림 성도들이 예언의 선물과 엘렌 화이트의 역할과 목적과 사명과 의의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그 말씀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많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많은 사람들을 성경으로 이끌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다 더 건전하고 의미 있게 21세기의 방식으로 예언의 선물을 리부팅함으로써 예언의 선물이 축복과 희망의 기별이 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역할에 함께 동참하는 우리 모든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증거하니 보여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를 오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당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하나님의 언약하심 진실하니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 예언의 선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선물을 날마다 읽음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이웃들에게 그 말씀의 선물을 나눠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엘렌 화이트가 예언의 선물이 마지막 시대의 남은 교회와 온 인류에게 희망이 될 수 있도록 더 큰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기를 우리의 믿음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